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기 때요, 교회를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2학년 때부터 다니다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6학년이 돼서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그 교회 간 곳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어른 예배를 안 드리면은 이상하게 저에게 징크스가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징크스가 뭐였냐면요, 어른 예배를 안 드리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봉고차의 트렁크에 열렸는데 앞을 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쾅 하고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는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 길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어른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한 일은 아무리도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호기심에 교회에 어른 예배를 가지 않고 딱 있는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저에게 또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청소년 시기 때 교회에 열심히 나갔어요. 자, 그런데 중학교 1, 2학년 때를 빼고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이제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뭔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말씀 안에 없을 때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락실 알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PC방이겠죠. 저에게는 오락실이었어요. 100원, 200원 넣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락실이었는데, 지금은 오락실 가면 얼마 내야 되죠? 거의 한 1,000원에서 2,000원 내야지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시대 때는 아실 거예요. 10원짜리, 20원짜리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막 그때 성행했던 게 너구리 게임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너구리 게임 하면은 갑자기 우리 김한별 선생님이 게임 뭐지? 혹시 기억 아시나요? 한별 선생님? 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우리 선생님들 몇 분 모시는군요. 네, 그렇게 초등학교 때 오락실 다녔는데, 그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오락실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 오락실을 다니면서 정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게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룻기서에 보면은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말 그대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아가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 그곳에서 어려운 풍파와 어려움 속, 특별히 그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나오미의 그 가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룻기서를 통해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요, 룻기 전체적인 배경은요, 이 룻기에는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해서 새 생명의 탄생과 위대한 왕 다윗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과 연결시켜 읽게 된다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것을 예언하며 가리키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핵심 주제가 이 절망과 죽음을 넘어서서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전환과 극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아스가 수행하는 이 기업 물자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자 제도라는 것은요, 이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친족이나 가까운 친척을 통해 아이를 가짐으로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자 제도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 전 이스라엘로 확대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온 인류와 우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요,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이 죽은 이야기, 그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과 논쟁을 벌인 후 룻과 함께 귀향한 이야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이야기로 엮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사는 이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가면요, 이 족보를 통해 룻기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 다윗의 그 족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족보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 오늘 룻기서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요, 룻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요,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사기의 핵심 주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무엇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혼란과 타락, 그리고 무질서한,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사기 말씀을 중요한 핵심 단어를 기억해 볼 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였다는 그 인식이 여전히 룻기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앞으로 한번 펼쳐보세요. 앞장을 넘겨보세요. 앞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룻기 앞장을 넘기면 뭐가 나오나요? 거기에 맨 위에 사사기가 등장하죠. 사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룻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였다는 그 인식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 속에서 이제는 엘리멜렉을 통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이방 민족으로 나아가는 그 비참함의 끝을 오늘 룻기서를 통해 우리는 발견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극이 될 뻔했던 그 이야기를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라도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그들을 돌보시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적 삶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 유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나 그는 그 땅을 포기하고 모압 지방, 다시 말해 이방과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말 그대로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의 땅을 버린 이유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건조해지니까 당연히 식물들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농경사회였던 그 지역에 있어서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말 그대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사람의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 당연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때를 살아보지는 못하였겠지만요.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배고픔. 네. 진짜 배고픔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정호철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배고픔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요, 이런 배고픔을 아마 겪어보았을 겁니다. 이런 배고픔 속에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이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당연히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내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데 저기 저 땅에 가면은 모압 지방에 가면 말 그대로 땅이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을 겁니다. 이전에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요, 아니면 어쩌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자신이 먹어야 될 그 양조차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당신은 그 배고픔을 참고 물로써 배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도 겪으셨죠. 그만큼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딸이 한 분은요, 열이 39.8까지 올라갈 때요,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선생님들 나이대의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그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삶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란 이 자신의 생각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나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거대한 장벽이 세워져 있고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힘에 따라서 혹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5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 엘리멜렉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에 엘리멜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자세하게 어떠한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이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바로 그 죽음의 원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지는 아니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사사시대의 백성의 삶도 이 엘리멜렉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고 늘 불순종을 하며 살아갔죠.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까닭이며 원인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눈앞의 이해관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결국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지금도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 나에게 만족을 주고 크나큰 이익을 주며 나를 즐겁게 해줄 줄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아픔을, 그러한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 고통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돌아보면요, 내가 현재 하나님보다 더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중심의 삶의 핵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앞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 몸에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 욥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욥의 말씀 읽으면서요, 왜 이렇게 나의 삶과 비슷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 평생의 말씀으로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은 말씀이 좀 바뀌어졌지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러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룻기 1장을 통해서 잘못된 자리에 나아갔다면 돌아서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6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양식이 없었는데 다시 양식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땅의 회복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자기의 가정이 왜 불행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죠. 지난날 엘리멜렉의 가정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고 자신의 먹을 것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 나오미는요, 그 불순종의 땅 모압을 떠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잘못된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그 결단의 삶을 즉시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즉시 돌아서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마음을 품고 즉시 돌아서는 그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부끄러운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그 삶의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삶,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것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속히 정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멜렉은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비참한 실패를 맞고 말았죠. 우리는 지금 고통의 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회복해야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땅에 기근과 먹을 것이 없는 그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하신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다시 양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잠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빼앗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엘리멜렉처럼 욕망을 쫓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그 기쁨입니다. 물론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뼈아픈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참된 행복과 그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를 같이 누리고 나누며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